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의무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한국 사람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고 한다면 부지런함일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몇 차례의 어떤 이렇게 외세 침략을 겪고 황폐된 땅을 복구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우리의 유전적인 부분 가운데서 그 열심히 아마 이렇게 유전되어 온 것일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나 참 부지런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부지런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지런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학을 제가 이제 하면서 만났던 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좋은 어떤 교육의 환경과 또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떠나신 분도 계셨고 또한 한국에서의 삶이 여유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떠난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떠난 분들이야 제쳐놓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이렇게 위해서 다음 세대의 어떤 교육 환경과 그들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선택한 그 삶은 참 어찌 보면 숭고하고 희생적이며 참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그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민의 삶을 가운데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필요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또 특징이 드러나죠. 굉장히 열심히 생활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생활하십니다. 보통 새벽 4시나 5시에 이렇게
삶을 시작하십니다. 예배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삶의 터전에 나가서 바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오냐면 밤 9시나 10시에 돌아옵니다. 정말 이 달과 별을 보고 출근해서 달과 별을 보고 퇴근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가운데서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자녀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이민자의 2세대로 살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좋은 교육의 기회들은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진 않았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은 경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분명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열심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방향성과 관계에서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심은 그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어떤 도구가 됐다는 사실을 많은 이민자들과 그 이민자의 삶을 바라보는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했을 때에 그 가정은 그렇게 좋은 교육의 환경과 좋은 열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가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됐을까요?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열심보다 사실은 그 가족이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의사소통과 아니면 그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바쁩니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한국에서의 어떤 경력들이 다 단절되는 그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그들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잘못된 열심이 그 가족과의 관계보다 앞섰을 때에 자녀들은 자녀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부모는 그 열심 가운데서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정작 교육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민자의 삶 가운데만 해당되는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삶은 신앙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신앙인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참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그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하는 신앙의 태도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의 조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내용이 되고 그것이 완전히 목적이 되는 삶 가운데서 이거 이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냈을 뿐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냈을 때 그 열심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이 결국 그 열심에 가진 열정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열심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요, 열심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잡혀 있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요.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지금 이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이제 아들 요나단의 그 온전한 믿음,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작된 이 전쟁 가운데서 누가 그 구원을 허락하십니까? 23절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 전쟁이 계속 베다윈까지 지금 올라가는 승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하나 확인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주셨던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날에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지금 누가 이스라엘 왕인지를 알게 하신 이 사건 가운데서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피곤하죠. 그 많은 전쟁을 갑자기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불길한 이야기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어순은 조금 이 한국 이 말은 이렇게 어순이 좀 바뀌어 있지만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 어순들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는 부분인데, 피곤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이 피곤한 때에 사울이 백성에게 무엇인가 맹세를 시킵니다. 이제 어떤 열심을 가지고 경계하여 이르되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사울이 명령한 내용이 사실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크게 잘못됐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분명히 이 전쟁 가운데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하신 그 내용 가운데서 진멸시켜야 된다고 하는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전쟁은 성전이니 거룩하게 진멸시켜야 되는, 그래서 구별돼야 되는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을 진멸시켜야 되는 전쟁인지를 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 무엇보다도 블레셋 민족들을 쳐내는 것보다도, 블레셋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땅에서 이렇게 몰아내는 것보다도 그것이 먼저 우선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어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을 때 이제 그들이 결과를 가지고 그냥 예측할 뿐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제 사울은 어떤 조급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지금 그가 명령하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하신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서 거룩한 성전이니 다 금식하면서 나갑시다라고 하는 타당성을 지금 어디에 끌어오고 있습니까?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지금 자신이 어떤 목적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내용들을 지금 적용시킬 뿐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죠. 거룩한 전쟁으로 보여지는 이 내용 가운데서. 근데 사실은 사울 왕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전쟁이었으면 그들은 먼저 여호와께 나아가서 그 전쟁의 어떤 결과 여부와 어떤 진행 여부를 묻고 이 전쟁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 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별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형식은 어떻습니까?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치르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열심히 담겨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없는 불필요한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 열심이 얼마만큼 이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게 하는지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솔한 결단 가운데서 그 경솔한 결단을 듣지 못했던 아들 요나단은 어떠한 잘못을 합니까? 헛된 맹세 가운데서 그 맹세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어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요나단은 이르되 2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뜻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그들이 기력을 회복했을 때 이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하신 이 전쟁은 더 큰 승리로 더 큰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판단력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게 된다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사울 왕이 명령했던 그것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공동체를 얼마만큼 불편하게 했을까요? 당신 아버지가 이것을 명령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것을 어기십니까? 작은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 작은 분열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31절 말씀 가운데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이 승리와 연결돼서 나와야 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여호와께서 힘을 주셔서 그들이 어떠한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들은 심히 피곤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열심과 동기와 내용 가운데서 피곤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피곤함을 느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울 왕이 명령했던 그 내용이 끝나는 저녁 시간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녁이 새로운 날로 시작되는 겁니다. 해가 지면. 그러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 맹세는 끝났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와 송아지들 잡아다가 급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은 그렇게 피를 완전히 빼고 그 다음에 육류를 섭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들은 너무 허기진 나머지 누구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두려워한 겁니까? 사울 왕이 맹세하여 명령한 그 명령을 더 두려워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의 잘못된 열심과 관계와 이 판단력 가운데서 오히려 그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몰려가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무엇일까요? 분별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이것이 이 공동체를 살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를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의 선택권 가운데서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어떤 열심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와 그 만남과 그 관계보다 우선시되어서 행했던 경솔한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내려놓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바뀌는 돌아서는 것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직 열심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를 드러내는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이름만 그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하루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이 거룩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결단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한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주셨사오니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우리도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나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 그냥 그렇게 열심으로 그냥 끝마쳐온 인생이 아닌지를 혹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우리의 열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셔서 지금 멈춰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회개의 시간, 부흥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주의 영광들의 모습들, 주의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거룩한 하루를 살아낼 텐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보다 주님 주신 이 지혜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로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시간 가운데 가장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열심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